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노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진노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출애굽기 31장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31장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그 돌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뜻밖의 사건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맺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모든 언약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이제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론을 향하여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은 이제 그 산 아래에서 이제 그들은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친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깨트리는 그들은 바로 우상을 새겨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금송아지로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그들은 하나님 야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붙인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범한 큰 죄악입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금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은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이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아주 크고 중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30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아론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혹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너의 백성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나 모세의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큰 진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엄청난 이 방자한 일, 그들이 정말 사납고 거칠고 통제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나의 백성, 나에게 속한 자로 여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내가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큰 위기, 진멸의 직전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본문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과 화를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기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불안정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이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완전함과 어떤 하나님의 불성실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2번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한 번 뒤에 30절부터 34절까지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큰 진노를 이제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드렸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가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 앞에서 그 진멸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던 세 가지 모습.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게 만든 모세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그 백성들을 탓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이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정말 그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어 그 백성들을 살려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온 세상과 열방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진노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앞에 진노하셨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이 살아가길 소원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켜 그들이 진멸 앞에 놓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쫓아가 세상을 따라가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모세가 목숨을 걸고 겸손하게 그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드렸던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 열방과 또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